내 평생 찬송하며 살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죠. 당연히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죠. 성령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다 헛됩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도 헛됩니다. 근데 일단 한번 나오시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또 감동시키시기도 해요.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우연히 앉아 있는 분에게도 귀에 적혀 있는 들렸던 말씀들이 자기를 완전하게 변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정치 깡패 김용남 씨라고, 용팔이라고 조금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 77, 8살 정도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50살까지 깡패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정치적으로, 또 정치 깡패니까 정치적으로 막 휘둘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삼천교육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는데 새벽 2시에 영하 10도의 추위인데 물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서는 기합을 주더래요. 그래서 막 그냥 죽을 것 같아가지고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서는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때 불렀던 하나님이 자기의 평생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출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손을 씻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래도 자기가 좀 이렇게 도와주었던 정치인들 찾아가서 사업을 했는데 손대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동전 한 입 하나 안 남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또 작곡가 조은파 선생님을 어떻게 또 찾아가서 돈을 빌리러 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교회 따라가면 줄게 그랬더니, 교회요? 하고서는 피식 웃다가 그래도 돈 준다는 말에 따라갔어요. 갔는데 그날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는 도대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순천에서 그래도 몇 남매 중에서 거의 막내급에 속하는데, 형들은 다 공부도 안 시켰는데 자기는 진짜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연필 굴려가지고서는 중학교에 합격했는데, 아버지한테 이야 우리 집안에 신동이 났다, 우리 집안에 신동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서울로 유학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서는 이분이 역도 무슨 협회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서는 골격이 좋으니까 아주 깡패, 그러니까 주먹 대장으로서 그렇게 이제 컸던 거죠. 그렇게 컸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아주 별거 아닌 자기 아들인데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공부 되게 못하는데도 아주 최고로 알고 그렇게 하고서는 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하고서는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데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자기 중이염이 낫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 읽다가 자기 중이염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술, 담배를 끊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본인이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주변의 가족들이 그걸 봐요. 아버지가 이상하네? 우리 남편이 이상하네?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아내랑 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거 아내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믿어가지고서는 나중에는 2014년에 대한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죠. 거기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2014년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서는 간증을 다니시고, 나는 매일 눈물로 성경을 쓴다라는 간증집도 이렇게 저서를 내시고, 그 외에 몇 권의 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꼬꼬무가 뭐죠? TV에서 뭐 있어요. 저는 안 봤는데 아무튼 꼬꼬무에 나와가지고서는 거기에서도 눈물바다로 간증을 하고 그러셨대요. 아주 건강하신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깡패로 살다가 어떻게 길에서 객사할지, 누구한테 원한을 사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끔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고서는 파벌 싸움을, 당파 싸움, 교회 내에서 막 이 사람파 저 사람파, 양파 대파 그렇게 싸움을 하고서는 있었고, 뭐 성적 윤리도 아주, 결혼도 이혼도 동성애까지도 성적으로 윤리하고 아주 안 좋은 음란한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고, 소송을 막 해대고, 음식 문제도 그렇게 이거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서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 이후로 이제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또 부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헌금,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마칩니다. 조금 변하는데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저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른게 이야기하더라. 이거 바울이 맞는 게 맞냐 틀리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다라면서 하면서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고린도 후서에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의 편지도 있고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은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 절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지금 세계 교회에서 다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하는 축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우리 통합에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찌어다 하고서는 선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삼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지어다. 은혜가 넘치기를,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던 고린도 사람들이 바뀌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그 항구 도시였어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다른 데로 나가기가 어려운, 반도로 나가기 어려운 길목 도시였고,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좀 번영한 그러한 도시였죠.
우리 포천도 좀 그렇잖아요. 남북 경협 도시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개의 도시와 서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서로 발이 넓고 교류하는 그러한 아주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무궁무궁하죠. 이 1883년도에 고린도 운하가 고린도에 뚫렸어요. 그래서 아주 백길이 이역만리길을 돌아서 가야 되던 것을 그 고린도 운하를 통하여서 모든 무역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그렇게 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어요. 이 고린도 운하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랑 함께 세계 3대 운하로 일컬어지는 아주 중요한 운하입니다. 그런 도시가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이상하게 타락을 하더라고요.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음란한 남봉꾼 이러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었어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풍부한,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롭고 이렇게 다산하는 그러한 도시가 복받은 도시 같은데, 그런 바알과 아세라만 들어가면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 못된 도시, 망하는 도시, 이 신만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 들어가면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다 풍요와 다산, 음란 이런 일들을 다 경고를 하죠.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1년 6개월 정도 여기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느 분이 남자게요? 앞에 나오는 분이 대부분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보통 앞에 나오는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그만큼 여자가 열심을 다하고 더 유명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가 누가 교회에 더 열심히 하나 하고서는 충성할 수 있는, 그렇게 막 열심을 다하여서 어떤 가정은 아내가 앞에 먼저 그 권사님, 그 집사님 하고 먼저 불려지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남자가 더 열심히 하고 큰 일을 감당해서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안수 집사님 하고 불려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의 일에 이렇게 우열을 다루는 그러한 성경에 좀 이런 일꾼으로 이름이 적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칠고 타락한 도시가 정말 온 세계인들한테 모범이 되는, 축도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본보기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사람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우리 스가랴 4장 6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용남 용파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도시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시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한다라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포천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그러한 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69장 찬송에 할렐루야 몇 번 들어갔는지 집에 가서 헤아려 보셨어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찬송, 할렐루야를
그렇게 그 할렐루야 들어가는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후렴에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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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6, 5, 30, 30번에다가 마지막 6절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한 번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31번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우리가 31주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31번 들어가게 했으니까 이 찬송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일만 보면은 막 눈이 반짝 뜨이는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가 갑자기 막 보이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아이스크림을 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많이들 데리고 오시고 31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주 정말로 상가에서 있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이 자리 가득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31가지를 찾아보았어요. 다 받으셨나요? 유인물?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와 권능에 대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고, 교회의 리더십과 직분을 위한 은사도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 복음 전도의 은사, 다스림, 리더십의 은사, 행정과 조직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과 공동체를 위한 은사 중에서 16번 섬김의 은사, 21번 중보기도의 은사, 22번 선교의 은사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가지면 좋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룹, 삶의 헌신과 문화사역을 위한 은사. 꼭 독신보다도 저는 24번, 우리 자녀들도 결혼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결혼의 소식, 청첩장을 많이 갖다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29번 찬양도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악기 연주의 은사도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사를 여러분들 벽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내게 이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로 세상에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딱 마음에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고서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의 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꿔주시고, 도시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1가지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그냥 당장 이렇게 똑같은 단어는 없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서 저는 맷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맷집의 은사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에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제, 그런 그 방어기제가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 중에서 최고, 조지 베런트 박사가 한 이야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죠. 고난에 대비하는 방어기제, 맷집. K1이나 UFC에서 필요한 거죠. 사실은 무작정 내가 월등해서 상대방을 다 그냥 때려서 이기면은 제일 좋은데, 쓰러뜨리면 제일 좋은데, 어디 그 K1이나 UFC가 한 대도 안 맞고서는 이기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둘이서 막 싸우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맷집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때리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얼마나 강한 펀치고 얼마나 강한 기술이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맷집이 있으면은 맷집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디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맷집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 다 가난하고 다 질병이 오고 다 환난을 당하고 다시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 악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맷집, 그러한 기술,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살짝 하는 그러한 낙법, 오늘 여러분들 이거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 방에 이기게도 하시지만 한 방에 이기게 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모세가 바로를 이기지만 10배나 더 힘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 친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리암이, 아론이 그를 품어주지 않고 도리어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 믿을 거 없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가 40일 금식을 3번 이상 했다라는 것이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렇게 맷집이 센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세가 온 세계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더라. 많은 사람들보다 최고 온유했던 사람인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온유하지 못하고 승질내가지고서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지팡이로 바위를 탕탕 치는 바람에 그래서 너 그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도 맷집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혈기 부리는 일도 많이 인내로 참아야 돼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그 외적을 이기는 부분들도 얼마나 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음란에 대한 맷집이 그는 이길 수 없는 바람에 계속 우리아의 아내로 인하여서 솔로몬을 하고 그런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강한 대적을 이겼지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고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맷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당에 숱한 올라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점점 강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본인도 기도와 또 찬송과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반석 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저는 자기 의지로 안 된다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난에서도 이기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맷집으로 튼튼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맷집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맷집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정말로 힘듭니다. 뭐 서로 큰 문제도 아니에요. 요만한 문제 가지고서는 시작을 하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마지막에는 팩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남자가 지더라고요. 팩하는 것은 맨날 남자더라고요. 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성도가 다 있는데 그것 좀 맷집을 가지고서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왔어요. 지난 30년, 31년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31년도에는 31주년이 넘어서부터는 더 강한 맷집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기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끝까지 남는 성도가 되고, 여기에서 뭐 시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나 100군데 가면 100군데 다 시험이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복한 교회에 남는 사람이 행복한 거고, 여기에서 끝까지 남는 자를 그 하나님께서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다 상처가 있어요. 모든 영광이 아주 이렇게 극적인 뭐 이렇게 전화위복으로 바뀌는 반전이 있는 게 또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맷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여기 나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뭐 돌에게 끌려가고 나무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음란에 끌려가고 무슨 사랑을 빙자해서 그러는데, 지금 아주 음란에 대한 문제는 아주 초등학생까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말 못할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가봤자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말짱꽝. 우리 거기에 빠지지 말고 김용남처럼, 김용파리처럼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길로 가는, 인도하는 문은 좁지만 그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길을 갖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다 폭력배건 뭐건 다 불구가 되든지 죽든지 병이 있든지 스트레스로 암을 치료받든지
그 젊어서 주먹 쓰던 꽤나 한다라는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배운 게 없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물은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물이 석회를 만난다라든지 석탄을 만나게 되면은 또 어떤 상황에서는 끓게 되는 100도씨까지 끓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물이 석회를 만났는데 끓어요. 물이 석탄을 만났는데 거기 어떻게 해서 반응을 하면은 끓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기름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보세요. 아주 폭발이 일어나요. 물이 우라늄과 만나면은 아주 도시가 망가지도록 원자 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을 만나면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숨이 없고 그냥 똑같은 피조물이라면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숨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그 흙덩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지니까 눈이 띄어지고 눈이 보이게 되고, 육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로암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내 부인 덕에 예수님 만나가지고서는 이렇게 직분받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살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잘못된 모든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안수 집사님 면담할 때, 우리도 항존직 면담할 때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들 간증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맷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독수리같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독수리같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보라 라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난의 속에서 부요하게, 질병 속에서도 나음을 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부흥 200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부흥 200 넉넉하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 데려다 놓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삶을 끊임없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95년도 6월 3일 날 하나님의 섭리로 행복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동안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를 예배하게 해 주셨어요. 포천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가정 대대로, 자손 대대로 믿음 잘 지키며 맷집 단단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성교분들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남성교분들 앉아 계세요. 오늘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그 광고 올려.